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신자들이 이렇게 잘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교 초입부터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좀 잘 웃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웃지 않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사함을 입고 희락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주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님을 닮고 싶어서 안 웃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 프로스쿠네요, 복종하다, 그 앞에 엎드리다, 마치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하나님 앞에 프로스쿠네요 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구세주로 인정하여 그분 앞에 숙이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빠졌지만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에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이전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이 두 가지로만 영이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에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는 예배는 절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여 에베라, 프로스코네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만족이 되겠죠.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먹고 싶은데 이 물을 먹으려면 물을 여기에 떠다 가져놔야 되겠죠. 무엇이 있어야 이 안에 먹고 싶은 생수와 같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하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내용물을 잘 담아서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릇과 같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지요? 화면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그들은 오로지 전념 중에 있습니다.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떡을 떼는 것과, 네 번째 기도드레. 그들은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성령과 진리를 담고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예배할 때 그렇게 양식으로 담아라 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몇 날이 못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를 받으라 라고 하여 그렇게 말씀을 당부하고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으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이 몇 날은 계산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5대 절기에 속한 오순절,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보다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 용어를 더 많이 썼는데 어찌되었든 6월절부터 7주 뒤에, 그러면 7 곱하기 7이죠. 49일 플러스 1을 해서 50일 오순절 날에 바로 이 사도들이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120명에게 정말 희한한 역사를,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려 초자연적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그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충만케 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이 일들이 곧바로 성령에 임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 설교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변화를 받아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나타납니다. 3,000명이라면 당시의 유대인의 인구가 몇 명인지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을 추정하여 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최소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요세비우스가 쓴 2세기경의 역사학자가 말한 이 예루살렘의 인구는 120만 명이라고 조금 허풍을 떠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은 현재 8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당시에 그 지역적 특성상 4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인구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수하는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들 3,000명이라고 이해한다면 여자까지, 여자는 보통 2배를 더 믿잖아요, 남자보다. 여기도 지금 2배가 아니고 한 3배 정도가 여성분이 많은 것 같은데 2배만 하십시다. 따져보니까 다 도합하니까 한 9만 9천 명. 야, 이거 예루살렘 인구의 엄청난 숫자가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꿈에서 깨라 이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1,000명 위에까지 앉으면 3,000명도 못 앉는 이 21세기에 호남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다고 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 못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초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신약의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공간은 없지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당시에 집을, 믿는 신자들의 집이 10에서 20명씩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첫 번째 교회가 된 이 예루살렘, 적어도 9,000명, 10,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였을까라고 보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네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디다스칼레 톤 아포스톨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는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교육을 받아, 양육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평생에 살아생전에 못 만난 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가 되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이 신약이 없을 때에 몸된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12사도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은 권세,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라고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했는데, 이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도에 가르쳤다. 뭘 가르쳤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베드로의 설교회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엘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쟤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나? 라고 모든 각각의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이상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 내 영을 부어주어 예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가 변화되어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여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곧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 그 구약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만진 바대로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노라 라고 하여 증거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신약 성경이 없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해당이 되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인 양식은 첫째,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설교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요소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교제하고 라고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는 그 밑에 사실 43절부터 45절이 42절의 네 가지 요소를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43절은 바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은 사도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마다라는 표현은 사실 푸시케라는 표현은 영혼마다라고 씁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이 누가가 사람이라는 말로 신자를 쓰지 않고 영혼마다라는 표현을 자주 즐겨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데,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두려움은 순수한 두려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사도와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여 말을 증거하기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두려움으로 이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칠 때 가르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과 표적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12사도가 다니며 복음서에서 모든 행함을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의 말씀으로 진리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바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며, 이 모든 말씀이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표적과 이적을 이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게 되는데, 언제요? 말씀을 전하기 전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은 반드시 가르침, 곧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과 관련됐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신비주의 또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말씀이 없이 신비적인 이적만 추구하게 되니 성경과 상관없는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도록, 건강하도록, 좋도록 인도하시는, 정말로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잘되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 목적이 없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신구약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성령과 진리라는 진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 밑에 44절 45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함께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물건들을 소유하였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고 각각의 필요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분배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뒤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앞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뒤가 안 보여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신이 아니기에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수많은 물질적인 것과 각종 구원의 은혜들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서로 나누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필요한 자에게 주어 세우는, 그래서 그와 같이 나누는 일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발 앞만 보지 마시고 그분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에서 모여 10명이든 20명이든 모일 만한 장소가 필요할 때 우리 집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제공하는 봉사와, 또 모이려면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 코드도 좀 와서 열심히 좀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찬양을, 기도를, 이와 같이 꽃꽂이를 수많은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모든 것이 또한 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는 이 봉사는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봉사와 함께 저분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를 알아 돕는 구제도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친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친밀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바로 상대를 알고 기도하여 돕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배의 요소라고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떡을 뗀다. 아르투스는 빵인데 우리는 떡이라고, 빵은 잘 감흥이 안 와요. 빵을 잘 안 먹으니까 떡 그러면은 무슨 떡일까 생각이 들죠. 우리의 문화에 맞게 떡이라고 썼습니다만 이 떡은 단순한 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교에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 유대인으로 바꾸는데,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다피시기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내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다리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을 이 사도들이, 이 신자들이 기억하고 항상 모일 때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정체성을 드러냈었습니다. 매 저녁마다 이와 같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성찬식, 지금은 성찬입니다만 과거는 식사로 했기 때문에 성만찬으로 거하게 시간이 아주 길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성찬식이 바로 이와 같이 떡을 떼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는 신자임을 고백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유대계로부터 너희들은 이단이다 라고 지칭을 당하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까지
굉장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 예루살렘의 서민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모여 가정에서 모여 이 떡을 떼며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사회로부터 핍박받음을 위로받고 서로 힘으로 용기를 나눠주는 그와 같은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이 쉽지 않는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예식이었기에 이와 같은 성찬식이 예배의 요소에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850년 이후에 더군다나 개혁주의 1500년도 이후에부터 카톨릭의 예식을 배척하고 그 예식을 배척하면서 더더욱 계몽주의에 따라 인간의 이성이 훨씬 더 앞서고 이성에 따라 모든 것이 앞서기 시작하고 판단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식이 서서히 사라져 이 성찬식은 불행하게도 1년에 2차례 내지 3차례 하고 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걸 기쁘게 드러내는 눈물 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예식 중에 사도의 가르침이나 교제나 그 다음에 여기 성찬식이나 뒤에 나오는 기도들은 4가지 중에 이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바로 예배의 요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예식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4번째로 무슨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도들은 바로 4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전력하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여기 매일 거룩한 곳 어딜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곳인데, 아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때 당시의 신자들이 성전에 가? 네, 당시에 그랬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거룩한 곳에 나가 적어도 유대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 9시, 3시 상번제라 그러죠. 하나님께 매일 드려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나중에는 포로 생활하여 돌아올 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했었던 낮 12시까지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3번의 기도를 하러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신자들도 함께 그 성전에 갑니다.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뒤에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더라 라는 말이 나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로 오후 3시에 성전에 간 기록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가서 같이 기도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놓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도 하나님임을 고백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장소지만 다른 기도로 드렸었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바로 매일 진행이 됐지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그날에는 성찬식도 기렸고 특별히 그날에는 세례식을 주기 시작하여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 라고 여겨 훨씬 더 예배를 길게 드리면서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한 것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안식일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어느 누구도 주일날입니다, 이때를 지킵시다 말하지 않더라도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당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일이 형성이 돼 우리에게 예배의 요소 4가지를 허락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이 기도는 다른 3가지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3개는 전부 다 단수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 기도문이 있지요. 주님의 기도문 당시에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신 이 기도를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것만을 기준으로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문제는 형태도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표현들을 하는 전체를 다 기도로 생각하여 기도드리다라고 말하는 복수 형태를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예배의 요소로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가 예배, 성령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곧 예식이 요소가 우리에게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기준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공예배라라고 우리가 붙이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와 같은 예식을, 요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 모두가 다 약속했기에 공적인 예배라 라고 부르고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예배라 하지 않고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니 그냥 구역 예배 또는 경건회, 가정 예배 이와 같은 형태로 불러 공예배라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안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와 같은 공예배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이 이와 같은 4가지 요소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떼어내 우리의 믿음의 선조 1893년부터 1920년까지 오전에 주일날 사경회라는 걸 통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시간 이상을. 오후에 점심을 먹고 전부 다 모여 이와 같이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에 쉬었다가 저녁에 와서 부흥 사경회와 같이 찬송 기도를 하는 이와 같이 공예배 때 4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만 주일날 성경 공부와 찬송과 기도와 구제 및 봉사가 한꺼번에 분리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발 6일은 육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나고 교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일만큼은 주일의 주인이
인자라, 하나님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듯이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는 네 가지 요소로만 채워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여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라, 합당한 예배라,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요구하심에 따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키십시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십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은 영적 활동을 모여서 공예배로, 흩어져서 나머지 것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